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승리 허락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골리앗 같은 모든 문제와 고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오늘도 외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주님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로 4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막대기와 물맷돌을 잡으라. 막대기와 물맷돌을 잡아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막대기와 물맷돌을 잡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도 이번 한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나아갑니다. 대체 누구길래 이해할래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대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늘 다윗이 도전을 받죠. 그리고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을 하며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이 나왔는데 오히려 골리앗이 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사울 장수를 보내랬더니 아니 이게 웬 아직 새빨간 소년을 보냈으니 골리앗이 오히려 더 황당해하면서 아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자존심이 좀 상했을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싸우려고 들고 나온 것을 보니 오늘 말씀에 뭘 들고 나왔나요?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왔으니 골리앗이 말하죠. 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감히 막대기를 가져와? 구약의 원전 히브리어는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개냐? 이렇게 내가 개냐고. 상당히 고조된 가운데에 어찌됐든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길고 짧은 건 재봐야 안다고 말합니다. 오늘 물맷돌 사진을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당시 물맷돌을 던지는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던지면 한 100에서 200m까지 날아갔다고 하니 그 속도도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었고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조금 궁금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윗은 왜 돌을 5개를 주었을까요? 다윗이 실력이 없어서 5개를 주었는지 아니면 한 방에 묻지를 믿음이 없어서 5개를 주었는지 이 다윗의 행동이 조금 궁금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의 가이드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목동들은 한 번에 돌을 3개까지 쥐고 연속해서 던지는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을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골리앗은 이 블레셋의 중요한 5개의 도시 중에 이 가드라는 큰 도시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5개를 집었다는 것은 이 블레셋 5개의 수도의 장수의 인원에 맞춰서 집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가드, 또 골리앗을 잡고 그 다음에 가사와 에스돗, 에그론, 아스글론의 장수가 따라서 나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서 5개를 집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5개를 집었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뭐예요?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여러분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소년 다윗의 나이는 불과 13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나이 소년이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곰과 사자와 이렇게 맞서서 싸웠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담력이 아니면은 실은 싸울 수가 없는 건데 아마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훈련과 인생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어쩌면 사자와 곰이라면 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순간이 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된 삶을 살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유는 확실합니다. 다윗이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고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늘 깨어있는 민첩성과 탁월함으로 살아갔고 사나운 맹수와 세상 앞에 더욱더 치밀함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 정도면 제가 주일에도 말했지만 아마 프로 근성이 여러분 좀 보이지 않나요?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집었다면 자만심에 빠져 실수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다윗은 5개를 집었습니다. 또 물맷돌을 10개쯤 집었다면 프로로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막대기를 가지고 아주 신중히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 그가 몸이 굳어버릴 수도 있고 눈동자도 못 마주치겠고 다리도 풀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쫄지도 않고 물맷돌을 집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삶의 난관을 골리앗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다윗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외형을 봐도 이 골리앗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정확히 눈썹과 눈썹 미간의 정가운데 그 급소를 정확하게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관통하여 한 방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 커다란 골리앗, 세상에 할 수 있는 욕은 다 했던 그 골리앗, 결국에는 소년 다윗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작고 작은 다윗 앞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이겼고 다윗에게는 귀한 전함점이 되는 거룩한 행적이 됩니다. 문득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입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왠지 다윗의 모습과 돌 5개의 귀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에서 이 숫자 5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참 가치 없고 연약한 것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숫자 5는 특별히 인간의 실패하는 그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 칼과 창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실패하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조차도 치고 있을 때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돌 5개를 막대기로 침착하게 고르고 그 돌을 가지고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을 정확한 재고로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실은 이스라엘의 적장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명장 골리앗의 이름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오늘 누구 때문에 기록이 됩니까? 다윗 때문에 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전설적인 영웅이었지만 소년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불과 고작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조연에 불과했어요. 골리앗은 다윗의 등장을 위해 아주 일시적으로 필요한 무대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놀랍게 흥미롭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들부들 떨게 했던 이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그 보조 자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맞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윗의 존재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골리앗은 아주 기막힌 시각 자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거대한 장수인 것을 강조한 이유, 사람들을 겁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필요한 조연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의 삶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적들과 골리앗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라는 골리앗, 자녀 문제라는 골리앗, 사업의 골리앗, 경제적인 골리앗.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골리앗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골리앗은 우리 인생의 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골리앗에 속지 마세요. 우리들을 겁을 주듯이 해보여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아주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문제와 위기라는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이 오히려 없었다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은 다윗처럼 승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어도 칼과 창으로 수가 많고 적음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늘 익숙했던 것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칼이나 방패를 잡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상에서 쉽게 붙잡고 사용했던 가장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를 잡고 돌 5개만 잡은 것뿐이에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익숙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붙잡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탁월한 선택, 오늘도 예수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막대기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대기를 붙잡고 예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물매를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에 참 보잘것없고 공격력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실 때에 참 별 볼 일 없는 그 물매도 우리들의 인생도 넉넉하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문제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할 때에 인생의 승리, 영원한 승리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짚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익숙하게 훈련하셨던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는 기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됩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문제라는 골리앗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에 모든 문제의 승리의 방법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문제들이 떠나가고 역전이 되고, 지금 만난 문제와 골리앗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가장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와 골리앗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밟고 골리앗을 밟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문제가 크고 골리앗이 세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참 익숙한 복음의 방법으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른 인간적인 창과 칼의 방법, 사람의 많고 적음의 방법이 아니라 가장 익숙한 예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막대기와 물맷돌을 붙잡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